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분과 교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소선지서 말씀을 읽다 보면 짧은 예언서의 말씀 가운데 찬양으로 유명한 구절들이 꼭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너무나 유명한 또 찬양의 가사이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말씀, 나로 인하여 즐거이 노래 부르신다는 말씀, 이것은 너무나 위로가 되는 따뜻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스바냐서 전체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 그 내용이 많이 어둡습니다. 다른 선지서의 말씀처럼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에 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 타락한 지도자, 예언자, 제사장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백성들, 그들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무섭게 짝이 없고 어두운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 어둡고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갑자기 스바냐 선지서 마지막 부분에서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로 바뀝니다. 사뭇 당황스럽기까지도 합니다. 3장 14절 말씀에서는 노래하라고 기쁘게 부르라라고 하십니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들이 받고 있는 형벌과 원수들,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의 현재의 상황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이미 받고 있었지요. 이방 민족들의 공격과 위협, 양식이 떨어지고 삶이 흔들리는 것 같은 고난과 환난의 상황들. 그 속에서 그들은 근심하는 자가 되었고 무거운 짐진 자, 치욕과 부끄러움의 짐진 자, 괴로운 자, 쫓겨난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을 잃고 낙심하여서 두 손을 힘없이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지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들, 그 백성들의 묘사가 참으로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근심하는 자, 무거운 짐진 자, 괴로운 자, 쫓겨난 자, 사로잡힌 자, 묶인 자, 낙심하여 어깨가 축 처지고 힘없이 두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고 전심으로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무리스러운 말씀이 아니신지 생각이 되고, 왠지 하나님께서 병 주고 약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놓치기 쉬운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그 자체가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자체가 회복과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보통 심판과 구원을, 징계와 회복을 별개로 생각합니다. 징계는 싫고 심판은 무섭습니다. 징계와 연단은 빨리 끝나고 지나가기만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구원과 회복만을 구하고 소망하지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 선지서를 읽으며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회복의 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도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고 이방인들의 압제와 위협을 받게 하시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멸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심판에 이르게까지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을 연단하십니다. 정죄하십니다. 정금과 같이 재련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금과 은을 재련하실 때 뜨거운 불로 그 불순물을 제거하신 것처럼 그 심판과 징계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을 제거하시고 그들의 불순종의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연단과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과 환난의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빚으시고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불순종의 마음과 합당치 않은 것을 제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의 풀무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병 주고 약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병 자체가 우리에게 약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달으며 나누는 것이 마음이 한편 무겁습니다. 여전히 고난은 싫고 징계는 피하고만 싶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원리를 깨닫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우리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달라고만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해야 할 바, 징계의 한가운데에서 해야 할 바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내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께서 그 징계의 과정 속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시는 마음은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본심, 그분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너를 떠나지 않으신다. 너와 함께 바로 너의 가운데에 계신다. 고난의 한가운데, 환난의 한가운데서도 바로 그곳에 너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바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고난의 한가운데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잘 믿기지 않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도 솔직히 믿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잘하고 믿음 있는 삶,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나 기뻐하신다는 것, 즐거워하신다는 것이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이들도 회복과 구원 이전에 불순종과 실패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그래서 징계와 심판의 한가운데 있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이들에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만 생각하면 즐거움의 노래가 끊임없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신의 자식으로 여기시기 때문에만 가능합니다. 착한 자식, 잘하는 자식, 순종하는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여기시며 또한 우리도 그렇게 여기십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기 위하여 부단히 마음으로 삶으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성향을 일컫습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더 나은 자식, 더 좋은 자식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개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도 원만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많이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갖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자식이 되기 위해, 더 좋은 자식, 더 의로운 자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고 더 순종하고 더 열심을 내서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은 결코 귀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병든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이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그 탕자의 비유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탕자는 돼지우리 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지요. 돌아가고자 작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정작 아버지를 알았던 때는 다른 말 없이 잠잠히 두 팔 벌려 그를 맞아주고 안아주었던 아버지를 경험했을 때, 이때가 아버지를 알았던 때고 그에게 치유의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가 참 회개의 때가 되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아들은 바로 이때부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올바른 관계를 누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로 인해 즐거워하십니다. 그 이유는 잘하는 자식, 순종하는 자식, 열심으로 섬기는 자식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내가 잠잠히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둠과 막막함, 아무런 빛과 소망이 없을 것 같은 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과 징계마저도 사실은 우리의 연단과 회복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징계마저 회복의 과정이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씨름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의롭고 흠이 없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잘하고 못하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그저 사랑받는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빚으시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그 아버지의 음성을 조금이나마 들을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많은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려 의로우려 애쓰는 것,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그곳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많은 좋은 일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치료와 회복과 그리고 우리 삶의 참 회개도 그곳에서 시작할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아버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를 알기를 원하며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